요시야는 제가 신학생 때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많이 연구하고 다윗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요시야에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어린 요시야가 청년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성돈을 정돈하고, 이 청년이 이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울부짖고,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멸절합니다. 그래서 산당, 이 바마라고 하는 산에 있는 이 전통적인 가나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이 산당을 통한 신앙들을 요시야 때에 가장 처음으로 제대로 없앱니다. 산당을 없앤 왕은 요시야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완전히 없어졌던,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모든 우상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는 우상을 없애는 왕이 최고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라를 빻아서 불사르고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요시야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고, 제가 봐도 이렇게 신선한 왕이었고 이렇게 대단한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왕도,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절대로 믿음에 있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자세를,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별거 아닌 저도 사람을 볼 때 자세를 많이 봅니다. 얼마나 퍼포먼스가 중요하냐 보다 그 사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를 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겸손해지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가난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의 종들 될 때 우리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급작스럽게 죽습니다. 죄를 져서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 정돈을 마치고 이제 좀 뭔가가 된 것 같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바로 느고가, 애굽의 왕 느고가 갑자기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요시야가 괜히 끼어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바로 느고도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저 길그미스 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너도 네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 겁니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자기가 싫은 게 있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시야가 변장해서, 여러분 이 시퀀스를 잘 기억하세요. 일을 마친 후에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경청하지 않고 변장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몇 절 사이에 위대한 요시야가, 이 어마어마한 변화와 역사를 이루었던 요시야가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제가 읽었는데, 역대상하는 원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잘 붙잡아주는 책이에요. 약간의 참고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각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게 역대상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70인역을 비교해서 보거든요. 헬라어 번역은 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 하면 누락된 사건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건들이 역대 상하에 나와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쨌든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항상 전해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다윗도 그렇지만 요시아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에 다윗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요시아가 있는 건데, 이 두 위대한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좀 은혜를 몇 가지를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마친다는 것이 완성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친 다음에 이것을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굉장히 흔들리기 쉽습니다. 스포츠 팀들이, 우승한 팀들이 우승을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포츠 팀들이 우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놔요. 우리가 우승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백투백 우승이라고 하죠. 계속 우승을 연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우리 한국 프로 골프 선수들이 PGA, LPGA에서 굉장히 잘하는데, 남자 선수들은 정말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서양의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와 그 오래된 골프의 역사 속에서 커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에 최경주 선수가 가서 우승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경주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가서 우승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한번 우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잘 우승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제 돈 얘기하면 좀 우리에게 확 다가올 텐데, 몇백만 불을 번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밤에는 자축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계속해서 루틴대로 연습을 하고 또 다음 시합을, 바로 그 다음 주에 있는 시합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은 없습니다. 완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마치는 게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뭔가를 마치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기도 한 다음에 시험 들고, 작정 헌금한 다음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치고 나서 더욱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뭔가가 여기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돈을 마치고 나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유브라데, 즉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스스로가 이것을 위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약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이 4명의 뿔들, 4개의 뿔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만든 이 제국이 4개로 갈려서 시리아 쪽에 있는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번성할 때 얘네들이 애굽을 치러 가거든요.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편,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이어지는 국가들의 나중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 편을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요시야는 반대예요. 지금 애굽이 지금 바벨론을 치러 가는데 바벨론 편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분명히 판단의 미스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느고의 침입과 요시야가 갖고 있는 판단 미스, 느고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그리고 변장과 죽음까지 지금 오늘 말씀의 한달음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시작점입니까? 우리의 자세가 흔들리는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똑같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놓고 이제는 내가 한 걸음 뒤에서 믿어도 되겠지.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여러분 오늘 겁박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멱살 잡고 가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이제 좀 잘 믿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여태까지 봉사하고 내가 총무부장했고 내가 회장했고 뭐 했으니까 이제 한 걸음 뒤로 가야지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70세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80세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후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후퇴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실수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 같아도 바로 이 느고, 애굽의 왕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외의 사람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 보였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제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이상을 절대로 우리가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적에게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적에게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바로 그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것을 사반을 통해서 읽습니다. 읽을 때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요시야가 받은 복의 어떤 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가 올라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의 미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다 옳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누가 말하면 싫어요.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아요. 내가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부터 열어야 합니다. 원수의 말에 귀도 기울일 수 없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실래요? 요시야가 실패한 지점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만약 이 말씀을 hil기야가 읽는 말씀처럼 사반이 주는 말씀처럼 받아들였다면 요시야가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적의 입술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싫어하는 신문의 기사도 한번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더 편향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결국은 밸런스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만 빠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보기만 해도 아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의외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우리 시어머니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교회도 안 나오는 내 남편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귀를 겸손하게 열고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변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숨는 존재,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우리는 숨었어요. 우리는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고 묻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숨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었었습니다. 다 숨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디에 숨습니까? 막 월급날 어디로 숨는가요? 좋은 거 있으면 어디로 숨는가? 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돈 뒤에 숨으시겠어요? 권력 뒤로 숨으시겠습니까? 아름다움 뒤로 숨으시겠습니까? 거짓말 뒤로 숨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숨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변장했죠. 가면 뒤로 숨은 겁니다. 가면을 쓰진 않았겠지만 나름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날까봐 지하 벙커를 파고, 미국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어디 산골에 지하 벙커 파고 막 깊숙한 곳에 몇 미터 되는 곳에 벙커를 파서 집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깡통 캔 같은 음식들 갖다 놔서 2년치 음식을 갖다 놓고 물 같은 거 항상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전쟁이 나면 딱 벙커로 들어가서 핵전쟁 피하고 이러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하 벙커가 10,000명이 들어가는 지하 벙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숨으려고 하고 변장하려고 합니다.
지나친 포장, 뭔가를 막 너무 포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포장하는 이야기들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이번에 수익, 월 수익 200% 확신, 이런 거 링크 좀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없으면, 힘들면 뭐 그런 것들에 솔깃할 수 있죠. 그러나 포장된 거, 과대로 포장된 거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 분들 많이 이제 만날 일들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학교에서 오시거나 교회에서 오시거나 이분들이 갖고 오는 선물들은 대부분 뻔해요. 뭐 머그컵 아니면은 텀블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학교 노트, 뭐 기껏 해봤자 학교 넥타이, 이게 이분들의 선물의 목록이에요. 이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외국에 나가서 선물을 드릴 때 한국의 뭐 도자기, 뭐 설화수, 여러분 설화수 아세요? 네, 설화수. 왜냐하면 이제 이 K-뷰티라 그래서 요즘에 한국 화장품이 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프린스턴 총장님 사모님도 설화수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 설화수, 그래서 I love the smell. 막 냄새가 그 인삼향 약간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으시다고. 우리는 그래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설화수 정도 되는 선물을 갖다 드려요. 이분들은 텀블러, 머그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분들은 포장이 화려합니다. 뭘 주시는데 막 이게 막 종이를 막 꽈가지고 안에 이만큼 들어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 하고 열어보면 머그컵, 텀블러, 뭐 학교 노트. 여러분, 포장이 화려할수록 다 안에는 그냥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막 포장해서 오면은 뭐 좋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배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백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포장된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변장한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잊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신다는 거죠. 변장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요시야가 잊었고, 너무나 순식간에 요시야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참된 삶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제가 맺을게요.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무깃도는 저도 이제 뭐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딱 그 도시의 위치를 보면 아 그렇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깃도는 킹스 로드라고 하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도로와 그리고 해안 도로가 만나는, 그리고 고대의 족장들의 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었던 그 길이 만나는 모든 길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도 무깃도를 지나가야 되고, 바벨론이나 나중에 바사나 모든 위에 시리아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다 무깃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무깃도가 전쟁의 핵심 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아마겟돈이잖아요. 아마겟돈이 무깃도예요. 무깃도예요. 무깃도가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도 이 무깃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깃도는 싸움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깃도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식탁이 무깃도예요. 거기만 앉아서 밥 먹으면 꼭 싸워요. 어떤 사람은 차 안이 무깃도예요. 같이 맨날 차 타고 가다가 또 싸움 붙어가지고 운전 그리고 막 차가 달리고 있는데 딱 내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깃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놀러 가서 무깃도, 놀러만 가면 싸우는 집, 명절만 되면 싸우는 집 아닙니다. 무깃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는 무깃도에서 영적 싸움을 반드시 이루어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무깃도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무깃도에서 지면 안 됩니다. 식탁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차 안이 싸우는 곳이 아니라 찬양 듣고 은혜 받는 곳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가족들과 놀러 가면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희생하며 섬기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깃도를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는, 샬롬의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웠다면 어쩌면 요시야가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깃도와 예루살렘은 너무 멀었습니다. 이 버금 병거, 그러니까 왕이 타고 있었던 으뜸 병거가 있었고 버금 병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병거에서 화살을 맞고 바로 바꾸어서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요시야는 죽고 맙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우리 완성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요시야처럼 급작스럽게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주님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